오늘 이 한 주간도 힘든 소식들을 많이 접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곳곳에 물난리가 나고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을 해서 우리의 마음들이 매우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할수록 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날 것을 주께서 경고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럴수록 경성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제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히려 큰 고난과 힘듦이 소망과 힘과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침부터 비가 좀 많이 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오기가 힘들겠다 했는데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도 오늘 못 오시겠다 싶었는데 우산을 쓰시고 또 이렇게 다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럴 때 또 이렇게 멀리서 아침에 이렇게 비가 오는데 전부 옷을 입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데 부족한 종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몰라요. 목사가 이 자리에 섰을 때보다 더 멋지게 보일 때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모가 어느 날 강대상에 자기 보따리 들고 내 목사님하고 여기서 살라 하면서 강대상으로 보따리 싸고 올라오더래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처녀 때부터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멋있어서 소원이 목사 사모가 되는 건데 그래서 목사가 사모돼서 살다 보니까 집에 있을 때 목사를 보니까 영 형편이 없어. 강대상에서 있는 목사를 보니까 너무 좋은데 그래서 난 집에 있는 목사하고 살기 싫다고 강대상에 있는 목사하고 살고 싶다고 그래 보따리 싸들고 올라오더래. 어쨌든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과 행복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징조가 내릴 것을 많은 징조들이 있을 것을 말씀을 했어요.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또 난리와 소란의 소문들을 들을 것이다.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리라. 지진과 기근이라. 또 누가복음 12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으리라. 온역이라는 것은 전염병이에요. 전염병도 막 일어나. 하늘의 징조에 1월 성신에게 여러 가지 이상한 징조들이 나타나요. 이 태양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지구의 대기권에 있는 이 모든 이런 일들 속에서 사람이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일들이 이상한 일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할수록 이런 징조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날을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징조는 뭐예요? 그것이 곧 이루어질 것이니까 지금 너희들이 깨어서 그날을 세상에 헛된 데 소비하지 말고 그때에 가치 있는 거, 그때에 진짜 좋은 거, 그때에 행복과 기쁨과 영광이 있는 거 이것을 준비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이럴 때 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더 은혜를 사모하고 이렇게 일어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달라야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왔을 때 한치가고 우울증에 빠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는 이 징조 뒤에 우리 주님 오시면 찬란한 영광, 영원한 영광,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그 나라의 역사가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공고한 것, 세상에 있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우울하거나 공고하지 말고 일어나 깨어 기도하고 마라나타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따가 우리 주님이 가장 소원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후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참 주님의 소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에게 선두에 나가서 선교하는 우리 하늘째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축복받아서 이 일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롯의 가정에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에 살면서 그 땅이 너무 죄악이 간종해서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하실 것을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롯의 가정이 소돔 속에 있으면서 유황불을 맞아서 겨우 구출하는 그 과정들을 오늘 19장에 쭉 설명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언젠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말씀하기를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의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가 롯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의 때를 우리가 잘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을 들어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가 롯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대우르를 떠난 사람이야. 그런데 롯은 많은 부유를 가질 때에 점점 물질이 좋은 곳으로, 살기 좋은 곳으로, 편한 곳으로 찾아서 소돔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 가서 제법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 19장 읽어보면요, 제일 처음에 보면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 했어요. 그때의 천사를 만나잖아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러니까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제법 높은 권세와 그 지방에서는 좀 사람들이 알아주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여기에는 두 천사가, 그때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같이, 이 모습으로 같이 오셨어요. 세 사람이 왔고 이 롯에게는 두 천사가 왔어요. 그 이 세 사람, 하나님이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방문했을 때는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었냐면 장막문에 앉았대요. 롯은 성문문에 높은 곳에 앉아있고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았어요. 두 사람을 비교해보면, 세상에서 잠깐 동안 비교해보면 아브라함도 복을 많이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있는 사람이고 롯은 지위가 제법 높은 지위에 앉아있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보다 롯이 더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과 같도다. 이 롯의 가정이 유황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 얻은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도 불 가운데 구원 얻는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아브라함처럼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다. 이 두 가지의 구원을 우리에게 가르쳐줄 때 롯의 풀 속에서 건진받은 롯의 가정을 보면서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과 같도다. 한 번 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과 같도다. 이런 부끄러운 구원을 얻지 말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기를 바랍니다. 롯의 구원을 얻었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얻었어. 공력이 다 탔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아내는 소금기둥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브라함은 잠깐은 초라한 것처럼 보였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느니라. 권세 있고 당당하고, 영혼을 생각해서 보니까 아브라함처럼 멋진 생애가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에 타서 없어질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유황불 속에서 그걸 타는 걸 보고 기가 막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나라에, 그 나라에 멋있는 사람으로,
더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헌신하며 그 나라가 있는 삶을 투자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와서는 네 장막에 거하십시오 하고 세 사람을 초청하니까 그러하겠다 하고 쑥 들어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정을 좋아해요. 믿음으로 모든 일을 판단하고 항상 성전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아브라함이 초청하니까 근데 여기 읽어보면요 억지로 들어옵니다. 두 천사를 우리 집에 가시라고 정중하게 롯이 그래도 사람을 정중하는데 우리는 거기 안 들어가겠다는 우리는 거리에서 격려하리라. 차라리 거리 길에다가 잠깐 쉬고 자고 오는 게 낫지 너희 집에 찬란하고 부잣집 너희 집에 거기에 들어가기 싫다는 거야 이 천사가. 네. 여러분 하나님 오실 때에 세상 삐까삐까 한다고 좋아하는 거 아니야. 네. 하나님이 장막에는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소돔 고모라의 멋진 롯의 집에는 들어가기를 싫어했어. 나는 길에서 격려하리라. 지하게 성에 유하는 것보다 차라리 거리에서 밤을 새우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억지로 초청을 해서 이 두 천사가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이 소돔 고모라가 얼마나 그 타락한 도시인지 동성애자들 아주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성적 타락이 보면 그 마지막 때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오예배 그게 되면 그 잠깐 영상을 이게 실질적인 미국의 마약 환자들이 완전 좀비가 되어 있는 그 환자들 잠깐 그 짧은 걸 내가 영상을 다운받아 봤는데 이 실질적인 건데 그걸 오예배 시간에 보여드릴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한번 영상팀하고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죄악이 극에 달았는지 천사들이 오니까 일반 사람하고 좀 다르게 보이거든. 이러니까 남자들이 그 천사가 같이 동침을 하겠다고 내놔라고 온 집을 둘러싸고 죽이겠다고 됩니다. 그런데 롯도 희한해. 우리 딸을 줄 테니까 제발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아요. 제가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갔어. 아버지가 딸을 줄 테니까 그건 무슨 말인가 했던데 내가 이번에 서울에 올라갔다 어떤 사람이 얘기했는데 멀쩡한 사람인데 아니 요즘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아이고 그건 뭐 어때요? 결혼하기 전에 자기들의 본능대로 좋아하고 그렇게 뭐 서로 뭐 그렇게 하는데 어때요? 이 얘기하더라니까. 이걸 아주 서슴지 않고 얘기를 해. 야, 이 세상이 참 더러워졌구나. 마지막 때가 되었구나. 네? 여러분, 이 창세기서에는요, 모든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모든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예요. 귀한 것도 이 책에서 시작된 걸 어두움도 이 책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이런 귀한 책이에요. 인간의 죄악의 극치를 보여주고 향락의 도시의 마지막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창세기에서 가장 어둡고 비참한 광경을 보여주는 것이 이 롯의 소돔 고모라의 멸망의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빨리 너희 가정을 나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사이들에게 얘기했던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예? 롯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아주 가볍게 농담으로 여겨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죠.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영의 귀가 열려져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삶이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979년 8월 25일 날 하동 비팔이라는 곳에 경보 방송이 울려 나옵니다. 근데 그때는 이 미약하니까 그 1kW의 약한 출력으로 40분이나 계속 똑같은 방송이 나왔어요. 읍내가 곧 물바다가 이루게 됩니다. 모든 읍민들은 지금 즉시 가까운 고지로 대피하십시오 하면서 급한 상황을 얘기합니다. 폭우로 섬진과 기둥이 무너져서 물이 곧 하동읍을 침수시키게 된 이 급박한 상황을 하동 중개소에 책임지고 있는 그 사람이 자기 부인에게 연락해가지고 부인이 그냥 그 40분 동안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추석 대문 미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읍내에 물건도 쌓아놓고 장난도 준비하고 이런데 뭐 설마 뭐 우리 여기 물이 넘치겠나 뭐 이렇게 하면서 있다가
그때에 수많은 사람, 그 역 자체가 다 매장당하는 그런 우리 한국의 그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소리를 농담으로 여겼더라는 거예요. 천사가 롯을 재촉하니까 롯이 그렇습니다. 뛰어가야 되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머뭇거렸다. 머뭇거렸어. 여러분, 롯이 벌써 세상의 물질에 마취가 됐다는 거예요. 롯도 그냥 이 롯이 다른 사람보다 마음이 상하면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것은 있는데 거기에 마취가 돼서 아이고 이거 다 놓고 가야 되는 말이야. 어디로 가는 말이냐. 머뭇머뭇거려. 오늘 세상 속에서 마취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멸망할 것이니 어서 떠나라는 말에 롯의 사이는 농담으로 여기고 롯은 지체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멸망당하는 사람 종류가 내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서심없이 그 속에서 악을 저지르고 죄 지는다고 정신없는 사람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는 자도 있었고, 듣고 머뭇거리는 사람도 있고, 겨우 억지로 손에 잡혀서 같이 가다가 뒤를 돌아보지 말았는데 뒤를 돌아봐가지고 소음기도 낸 사람도 있었고, 이게 그 상황의 모든 상황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끝은요, 마지막 때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성적 타락을 보면 알죠. 지금 정치계들도 내 심심함에 이름이 터져. 성적 타락이 끝판왕이 동성애입니다. 자기의 쾌락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인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좋은 재미를 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더 강한 쾌락, 더 다른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마약이, 동성애가 있는 곳에는 마약이 그냥 막 현존하는, 이 마약이 지금 대한민국에도 중고등학생까지 1년에 3배, 4배씩 지금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왜? 중학교 때 보면 호기심이 강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안 그렇게, 우리 자녀는 안 그래서 웃기지 마세요. 그 신평은평제일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 집사님이, 그래, 목사님,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뭐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막 그냥 저질러서 지금 경찰서가 있는데 목사님이 가서 좀 이렇게 보장해 주시고 좀 데리고 나와달라고 하도 간청을 해서 그 경찰서 갔대요. 그래서 얘는 우리 교회도 잘 나오고 부모님도 교회 잘 다니시고 이런데 친구들이 어울리다 보니까 친구들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고 이러니까 경찰관이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걔가 두목이에요. 부모는 깜짝 속아 있는 거예요. 우리 애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경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 아이는 안 그런데 친구가 그랬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주목자예요. 주도자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마약은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 한 사람은 없습니다. 마약은 한 번 맞으면 반드시 또 하게 되어 있어. 무서운 죄예요. 머뭇거리는 롯의 모습도 봅니다. 그러면서 쫓아가면서 저 높은 산까지는 가기는 너무 머니 좀 가까운 산 소알은 그래도 소알은 성경에 보면 물이 넉넉하였더라. 그래 창세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소알에서 살게 해달라고, 소알의 작은 산 소알에 거기에서 나를 살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셔서 그래도 구원하겠다고, 그래 거기까지는 내가 봐줄게 하면서 소알에 머물도록 하면서 롯을 그렇게 살려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 뒤를 딱 돌아봤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느니라. 한번 따라서 뒤를 돌아보지 마라. 들에 머물지 말라. 산으로 도망가라. 뒤를 돌아보면 안 돼. 죄악의 세상에 사탄이 있는 그곳에 갈망하며 살았으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들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산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된 것이 산입니다. 구별된 곳이에요.
시온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한 산, 예배 중심의 산, 하나님과 교통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뒤를 돌아보는 자는 경고하셨습니다. 롯의 처가 그렇게 하다가 뒤를 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잖아요. 여러분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앞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과 그 말씀 중심과 우리의 표대가 있고 소망 있는 천국의 중심으로 우리 성도들의 이 시대를 무장하고 나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피로 사셨습니다. 교회는 높은 산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보양하시는 교회를 여러분도 사랑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것이 축복이고 얼마나 영광이고 얼마나 복된 생활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로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이 남편으로 했습니다. 주님은 신약에 교회를 가르쳐서 신부된 교회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신부된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서 사랑해 주셨다고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만남은 고깃덩어리의 만남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실질적인 간증에 있는 나온 말인데요. 시골의 어떤 교회에 종치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별명이 종치기 장로라. 근데 학벌이 국졸이에요. 국졸이에다가 30년 동안 교회를 종을 치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신앙을 인정받아서 장로님이 되셨어요. 학벌은 없고 뭐 학생들도 가르칠 만한 그런 은사도 없고 노래도 잘 못하고 악기도 못 다루고 그래서 열심히 농사를 한 덕분에 그래도 그 동네에서는 그냥 좀 분홍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렇게 섬기는 그런 장로님이세요.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여름이고 겨울이든 땡그라. 과거에는 초종치고 종쳤잖아요. 재종쳤잖아요. 배운 것이 없어 교사도 못하고 노래도 못하지만은 나는 힘이 있으니까 그냥 종만 치는 75세가 된 어느 날 종을 친 뒤에 기도에 참석했다가 집에 돌아가서 갑자기 뒷골이 아프면서 그 뒤로 얼마 있다가 이렇게 세상을 떠났는데 그 장로님이 참 이게 떠나기 전에 장로님 하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은 소원이 있습니까? 물으니까 내가 듣는 가운데서 교회 종을 누가 가서 24번만 좀 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소원이니까 자기가 평생에 30년 동안 종을 쳤는데 그 종을 24번만 쳐달래. 그래서 땡그라 24번을 쳤어. 그 왜 그랬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요한계시록에 보면 24 장로들, 예수님을 모시는 그 아름다운 24 장로들, 내가 장로는 장로인데 영원한 나라에서 그 장로들의 머무는 그 멋진 그곳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는 소원을 말씀한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주님 나라에 소원이 있었어. 그래서 이 장로님이 지금 떠났다는 그런 소식을 극보를 받고 성도들이 막 그 장로님 댁으로 달려오는 성도들이 여럿이 보았는데 그 장로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두 줄기의 강한 빛이 그 장로님 집에서 하늘로 팍 올라가는 것을 여러 사람이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학벌은 없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새벽에도 종에도 주일에도 종을 치는 그 장로님의 그 충성을 우리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받으셨다는 여러분들 그 표시로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거는 모르지만은 전에 그 백영희 목사님이라는 분은 그 내나 옥상에서 성경 보고 한 번씩 가보면 그 나이와 그 노년에도 그 기도하는 소리와 성경 독경하는 소리가 밑에까지 차랑차랑 들려요. 그래 항상 기도하고 하시더니 그 소초 난날에요. 그 장례식에 그 장례가 나가는 그날에 이상하게 진짜 이걸 봤습니다. 수많은 참새떼들인지 무슨 새떼들이 교회 서구교회를
몇 바퀴를 돌고 한참 머물다가 그래서 가셨다. 그 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아마 그런 징조도 보여주는 것 같아. 그게 뭐 그는 신앙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은 교인들이 그 장로님에 대하여 장례식을 통해서 참 눈시울을 뜨겁게 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살게 잘 섬겨보자, 그런 감명 깊은 신앙을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마지막 시기가 되어서 여러분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한국 교회가 만몇천 교회가 없어졌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 중심에 살지 않고 지금 세상 중심으로 얼마나 밀려나간지 몰라. 믿음의 생활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중심에 봉사하고 희생하고 손길이 있는 자가 바로 주님의 귀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라는 것이, 교회에 여러분들 잘 정착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생애에 보면 모리아 산도 있지만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었다. 부엘세바에서 이 아브라함은 어디 갔다가도 부엘세바로 돌아와. 그 부엘세바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을 섬겼던 예배 장소예요. 거기에 에셀나무를 심었다. 그 에셀나무라는 것은 석류나무의 일종인데 나무의 모양이 단단하고 길고 좁고 그 상록잎을 가져가지고 그늘을 만들어, 강야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그릴 수 있는 그 에셀나무를 부엘세바에 심었다. 그래서 그 제단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그늘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그 아름다운 생활, 부엘세바를 중심하여 아브라함이 항상 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장막을 치며 어디 갔다가도 부엘세바로 돌아갔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셀나무를 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더 에셀나무를 심읍시다. 교회 그늘이 있도록, 많은 영혼들이 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섬기는 일에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냥 교회에서 시험에 들어서 힘들어가지고 막 힘들더라고요. 감사해야 돼요. 왜? 그 사람은 귀한 사람이잖아요. 왜 지금 상처를 받아서 힘들어 합니까? 섬기는 교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섬기는 교회가 없으면 상처도 안 받지. 섬기는 교회가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상처도 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뭐 별별 상처 다 받는데, 십자가의 갈보리산에서 여러분들 오만 상처 다 받으셨는데 그까지 상처예요. 뭐 상처도 아닌데 여러분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으세요. 더 기도하세요. 능력 받으세요. 주님과 만나세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더 큰 은혜의 세계, 성령의 세계를 맛보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과 교통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 말세지마를 감당하고 세계를 향하여 선교하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때에 영광스러운 그날이 있는 삶을 우리에게 정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한 주간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은 탄탄해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날마다 하나님과 이때를 구별하고 우리는 이때가 갈수록 찬란한 미래의 영광, 우리 주님 다시 오는 그날을 소망하며 낙심치 않고 하나님의 우울에 빠지지 않고 찬송과 기도가 더욱 충만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자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응원하시고 일으켜주시고 머리를 들게 하사 세계를 향하여 선교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